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나눌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성주교회 부임한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제 사역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었고요. 평소에 제가 거의 강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갈등이 이어졌어요. 과연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과연 긍정적인 반응과 결단을 끌어낼 수가 있을까? 7년 동안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강조한다고 진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게 하셨고 시의적절할 때 시의적절한 본문을 마주하게 하시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돌아보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소망하게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2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아내와 여러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책 한 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동 심리 상담으로 유명해진 오은영 박사님이 쓰신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책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한 부분만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무뚝뚝한 아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에 와서 필요한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스킨십도 거의 없었답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였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표현하셔야 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의 나조차 잠시 잊기도 합니다. 말은요, 마음에 가닿게 전달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빠 왔다. 우리 토깽이들 안아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어머니 말씀하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오리지널 경상도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서투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해야 하나? 굳이 말해야 하나? 두 분 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종종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에서야 아버지가 많이 변하셔서 아들아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린 제 마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항상 무엇인가 좀 불안하고 잘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고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머니와 조금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되었으니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제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느냐. 속상하고 서운하네. 세상 누구보다도 아들 사랑하는 게 엄마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당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펑 울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왜 울었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좁은 마음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엄마 마음을 못 알아준 거니까. 그런 저를 보시고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죄송해서 첫 번째로 막 펑펑 울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모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제 마음이 건강해졌을 텐데, 사랑에 대한 결핍함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항상 상처가 있었거든요.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또 한참 또 울어야만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처럼요, 말은요, 마음에 가닿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상대에게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의 책임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내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 내 문제인 경우가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관계는요, 서로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져요. 호감 가지는 지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죠.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되고요.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있더라도 호감이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우선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활동 거주지였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은요. 누가복음 후반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기 시작하셨는데 한참을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내려가셨냐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평소 유대인들이 홀대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는데 그 중에서도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것은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릴리도 아닌 경계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어디도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이겠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나병이나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되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의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는 격리가 된 채 살아가는 마치 저주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회에서 소외된 가장 최하 사람들이죠.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침 그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성도님들이 본문 속에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소식이 아마 그들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갓난아이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아빠가 고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들을 살리고 싶은 신념에 그 어려운 의학 논문을 600편 넘게를 독학을 했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사실 의학법 위반이거든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 문제가 됐지만 그 전에 이미 아들에게 약을 먹였잖아요. 놀랍게도 호전이 된 거예요. 차도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제약회사, 전 세계 제약회사가 이 아빠에게 문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빠의 간절함이 가져온 기적이겠죠.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바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소리를 높여서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가난하고 병들고 줄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당시 율법에 따른다면 나병을 비롯한 어떤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들은요 격리되고 있었잖아요. 이 격리가 풀리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깨끗하게 나은 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어떤 접촉자가 생겼어요. 어떤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하죠? 검사하고 뭐 하죠? 격리되죠. 격리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보건소 가서 PCR 검사해야만,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은 나병을 어떻게 봤다고요? 부정적인 죄로 인한 결과로 봤다고요. 그래서 병이 깨끗하게 낫더라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2마리 이상의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고 그 후에야만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별다른 치유의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당장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병이 있어요. 여전히 흔적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 몸에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나병과 피부병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돌아가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이죠.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돌아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믿음의 근본에는 내 병이 나아져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성임을 감천이라고 하죠. 그렇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지만 놀랍게도 10명의 사람 중에서도 딱 한 사람, 이방인이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여겨지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제가 우선 강대웅 교수님의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9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님은 나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알았으나 충성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았다. 치유를 받고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정체에 더 이상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자로 믿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치유가 아니라 치유를 선사한 예수께 관심을 둬야 한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지만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전한 의도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또한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저를 잘 못 믿어요. 저 자신을 잘 속이기도 하고 합리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어떤 고백을 제 스스로 확증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하죠? 우리의 순전한 의도를, 우리의 시선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요,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책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살아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와 관계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앙은요, 말씀 듣고 많은 걸 알았구나. 지적인 만족, 예배 드렸다라는 만족, 내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살아계시는 주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구원의 확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관계는 반드시 반응이 필요로 합니다. 반응이요. 일방적이지 않다고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희가 나눴던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을 기억하십니까?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많은 헌신을 하십시오. 많은 봉사를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직접 기도로, 내 마음을 직접 찬양으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가지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 반응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반응을 보인 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의 사람에게, 평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 19절을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반응인 것입니다. 제가 성죽교회에서 7년 동안의 사역을 올 초에 좀 정리를 하면서 첫째로는 제가 성죽교회에 부임하고 참 제 마음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드 배치 문제도 있었고 제가 전도서 시절에 너무 많이 이제 탈진이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예배 시간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죠. 제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 때면 수예배 한 주 쉴게요. 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제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 제대로 못 지켰던 것이죠. 첫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를 못했어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가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강조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모토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만 드렸어요. 은혜 받으시면 하십시오. 은혜 받으시면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잘못 가면, 잘 못하면 아니야,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 이래야 바른 거야 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상황이 있죠. 은혜 받으셔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첫째로는 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제 마음이 약해서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특히 예배에 있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로 다 여겨졌어요. 목회자로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구나.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했구나. 올 한해 너무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참 마음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게 의도가 잘 전달이 될까?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근데 하필이면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몸이 건조하게 그냥저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적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고백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정말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이 눌려버렸거든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주님은 찾고 계셔요. 정말 자신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그 한 명, 10명 중에 돌아오는 그 한 명을 찾고 계시거든요. 바로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감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최상의 주님께 우리가 최선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선은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기도를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반응이다. 네, 그럴 때 관계가 이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목사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관계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고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은 반응이다. 이 말씀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정말로 표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47번입니다. 우리 이 47번의 고백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 주님만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주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버지 말씀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한 우리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그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나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정으로 잘 안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셨던 아버지 정직한 감동대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나누었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저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저냥 예수를 믿었다라는 어떤 안위와 그런 구원의 어떤 안도함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친밀히 교제하면서 누리면서 우리 삶이 천국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최상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소모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